할렐루야. 아멘.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바로 말을 꺼내는 것보다 일단 옆에 좌우에 한번 눈짓을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짓으로. 네, 옆에 앉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 입을 열어 인사하실 때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 주민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의 주인이 바로 토비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비아스라는 우물의 주인이 물을 마음껏 공짜로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하인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 주었듯이 너도 이 우물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 주라 라고 아주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인은 처음에는 주인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를 꾸벅 잘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물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어느새 우물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했던 하인이 못된 하인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 하니 할 수 없이 그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굽신거려야만 했습니다.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하인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이 하인을 불러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대로 주민들에게 모든 물을 거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 하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주민들이 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마십시오. 토비아스의 아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한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의 단편집인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못된 하인일지라도 용서하고 물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다. 너그럽다는 것은 도량이 넓다, 마음이 넓다, 폭이 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건데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항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아멘.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도량이 넓고 관대하시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데 항상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책망하신다, 꾸짖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또 용서하시면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냥 확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다. 그런 요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벌하기 시작하신다면 여기에서 오래 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벌받아서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웃을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7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뭐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충족되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값 없이 돈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없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참 너그러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심판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50명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몇 명으로 감축합니까? 45명. 그 다음 몇 명을 감축합니까? 40명. 그래서 5명씩을 감축합니다. 처음에는 5명씩을 감축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하나님한테 어렵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5명만 줄여주세요. 또 5명만 줄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원시원하게 알았다. 내가 45명 되면은 심판 안 할게. 40명 되면 심판 안 하실게.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대하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를 대폭 늘립니다. 하나님 30명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20명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10명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번, 6번, 7번에 걸쳐서 숫자를 계속해서 감축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강구에 따라 그래 나도 30명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도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불과 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엔 결국은 복종해서 오게 되는데 왜 다시스로 갔느냐,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를 이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적국인 저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혹시 내가 가서 한마디 말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안 되겠다. 빨리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그 인애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니느웨가 회개할 때 그 니느웨를 또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낌새만 보이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죄가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많이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회개의 낌새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마음을 겸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영원하며.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시고 자기의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을 들고 당신의 노여우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그 심판의 권능을 알게 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받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그럽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적은 것도 부분적인 것도 아니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그럽게 대해주시며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그럽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운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청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청신호. 본문은 바울이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무엇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야, 부한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너가 가르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한 자들은 오늘날로 보면은 넉넉한 자들입니다. 넉넉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돈이 복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돈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은요 적신호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참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옛날에 없을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돈 좀 가지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적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소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소망이었는데 이제 창고에 돈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재물이 소망이 됩니다. 재물이 나를 지켜주시리니, 재물이 나를 평안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니, 재물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재물이 소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눠주기보다 선한 일을 하기보다 더 움켜쥐게 만듭니다. 이상해요. 재물은요 가지면은 더 나눠줄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데 물어보면요 이번에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셨죠? 그 돈 많이 벌었다 그래요? 안 벌었다 그래요? 돈 벌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벌었지만 나은 게 더 많아요. 요즘 인건비 많이 올라서요. 자재값 많이 올라서요.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돈 벌었는데 돈 벌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안 내놓으면요, 안 내놓는다고, 예? 또 뭐라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돈을 선한 곳에 쓰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써야 하는가? 여러분 19절,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를 위해서요. 이 장래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올 미래. 오늘 이 땅에서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어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 갈 천국 영생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선한 곳에 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거기서 참된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이 땅에 좋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비용이자 투자 비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마음껏 교만해지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쓰는가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이죠.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너그럽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때 그때 그것은요, 미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 부한 자들, 넉넉한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돈으로 너그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룻은 이방인이자 여인이었는데 당신은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너그러운 사람이라 어떻게 하느냐? 너그럽게 대해주고 풍성하게 그를 채워줍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남성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근데 이 시간 남성들이 읽지 않으면 나는 여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남성인데 읽지 않으면 저분의 성 정체성이 좀 이렇게 의심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남성들 저도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이삭을요 죽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다 싹싹 긁어서 다 자기 창고에 채워버리거든요. 한 톨도 남김없이. 그런데 룻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삭을 배다가 떨어진 거 안 주었어요. 손에 쥔 것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주어갈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주어가면 당신 오늘 주어야 될 분량을 넘었다고 그만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마라. 마음껏 가져가게 둬라.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뽑아서 모르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주어갈 수 있도록. 싹싹 내 창고에 다 들이지 말고 그저 일부러 뽑아가지고 흘려두라. 그래서 흘려둔 거니까 그냥 뽑아서 줘버리면은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적선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뽑아서 흘려버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은 율법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뽑아줘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너그러움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빡빡 긁어서 채우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들이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쓰는 것,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가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지금 당장 부하기 위해서 내 창고에 채워 그 재물이 교만이 되고 그 재물을 소망하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미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너그럽게 대하고 단지 돈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너그럽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그 미래가 있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청신호가 아니라 어떤 신호다? 적신호라는 거예요. 적신호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몇 가지만 본다면,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친절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요,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그의 군대로 보여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고 수확을 거두고 많은 양떼가 불어났는데, 다윗이 이제 이 양털을 깎는 이 축제 때에는 정말 이제 가서 무언가를 얻어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수고해 줬으니 우리 좀 먹을 수 있도록 밥 한 끼 주시오 하고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는, 저놈 저거 네 집에서 뛰쳐나온, 주인 말 안 듣고 뛰쳐나온 종놈인 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근본도 모르는 저 인간에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떡과 물과 고기를 줄 필요가 없다 하고 이 다윗의 수고와 또 이 호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후에 나발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25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너그럽지 않음, 이 너그럽지 않음이 그의 인생의 적신호가 되었던 것이죠. 요압도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보면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적군의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 그래요. 쫓아오지 마라. 넌 아직 어리고 젊으니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근데 계속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말렸지만 쫓아오다 보니까 좀 쫓아낼 마음으로 창의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만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그 창의 뒤끝에 죽고 맙니다.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 이 평화의 사신 북이스라엘 대표로 남유다의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화친을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아요. 통생의 원수를 그렇게 갚은 것이죠. 요압은 또한 아마사를 죽이는데 다윗이 이 서열 2위 요압, 사실은 요압이 서열 1위거든요. 다윗도 요압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나를? 그래서 아마사를 조용히 불러내서 웃으면서 또 역시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과 전쟁 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압살롬이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싸울 준비도 되지 않은 이 압살롬을 요압이 사람들을 시켜서 칼로 찔러 또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조금도 관용이나
조금도 너그러움이 없는, 단지 눈에 보이는 복수를 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찾기 위해 칼로 그죠? 방심한 틈을 타서 죽이고, 그리고는 이 요압은 결국은 다윗의 부탁도 거절하고 결국은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그러움이 전혀 없는 요압의 결국은 열왕기상 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야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성경의 곳곳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운 인생은 그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너그러움이 전혀 없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의 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할 때의 일을 책에서 보고 함께 나눕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옥하나 목사님의 또 격려와 지원을 받아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정자동에 상가 80평을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며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임대 계약을 한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 목사님에게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땡땡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정자동으로 오신다면서요. 이 목사님 여기에 못 오십니다. 통화를 잠깐 했지만 너무 강경한 어조여서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2년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막무가내였습니다. 목사님, 절대 여기에 오지 못하십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들은 다 죽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님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약한 상황이에요. 1,000만 원을 낸 상황입니다. 이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 계약금이 개척교회에서도 큰 돈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원하고 믿어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믿고 맡겨줬는데 내가 계약까지 했는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뭐 그 가정이 다 있지만 생략을 하고요.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삭도 양보했지.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장소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으니 그 점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전화로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1,000만 원이. 그것도 그 소중한 개척교회의 또한 성도들이 아낌없이 정말 그저 지원해 주는데 그 아낌없는 지원도 사실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교회를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에도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음향과 최고의 시설이 있는 예배의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무려 700명이 앉을 수 있는 송림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강당을 빌리게 되는데 이 강당을 처음부터 지을 때 이 교회에 이 강당을 예배하는 자리, 교회로 세우면 좋겠다고 지은 강당이에요. 그러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 이찬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라도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때 1,000만 원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더라면 이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돈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는요, 이 돈이 소망이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돈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인생을 펼쳐져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너그럽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너그럽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이거 있어야만 살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1천만 원을 포기해도 그 목사님을 위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 아버지가 너그러우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너그럽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너그러운 자녀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봤던 예화처럼 우물의 주인은 못된 하인,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고 이 우물물 가지고 자기 권세와 힘을 삼고 주장하던 이 못된 하인까지도 물을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좀 너그럽지 못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또 누군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그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미래에 소망이 있고 또 영생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너그러운 자녀들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아량을 넓혀가고 그래서 참 폭이 넓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요, 우리 좀 옛날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 마음은 사실 나의 마음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음 주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힘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의 너그럽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너그러움을 우리가 나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평수를 0.1평이라도 좀 넓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수를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분을 바라보지 말고요 내 자신의 평수, 과연 내 너그러움의 평수는 몇 평일까요? 하나님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내일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한 평이라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 생각, 관계 또 물질, 삶에 있어서 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기다리고 하나님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그럽지 못한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보다는 먼저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받아야만 하는 내가 웃음 주기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너그러운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올 한 해 0.1평이라도 다만 한 평이라도 하나님 너그러움의 평수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 내게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닮아 하나님 내 마음이 너그럽고 내 마음이 폭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을 닮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아버지 받고받음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넉넉한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조금 더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0.1평이라도 우리가 더 너그럽게 바뀌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너그러운 자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제약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모든 것으로 더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